우리 모두는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일의 희망이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의 멋진 날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이 내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또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혹시 데스클리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이 데스클리닝을 다른 말로 데스테드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고 하는 디오라고 하는 데는 죽음을 의미하고 스테드닝이라고 하는 말은 청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의 그 미니멀 라이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죽은 뒤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물건들을 정리하게 하는 대신에 내가 먼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일들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또 그런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스클리닝, 내가 죽기 전에 내 삶을 정리하는, 참 어떻게 보면 멋진 삶이 아니겠어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단출하게 그렇게 내 삶을 새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점점 그 나이가 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 사람들도 데스클리닝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정하고 주의를 정돈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을 가정하면 진짜 삶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언제나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부모님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내일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만남도 뒤로 합니다. 또 내가 정말 중요한 것 알면서도 내가 내일 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런 일들 할 수 있을 거니까 생각하고 우리는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가서 제가 이제 토요일에도 우리 성공많은 청년들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작은 경험 하나가 저로 하여금 오늘 이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서로 마주보고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부부가 마주 보라는 거예요. 두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하자는 겁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 불렀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가사까지 딱 나갔는데 제가 웬만하면 집사람 앞에서 우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목이 딱 메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훅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 천국에서 만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제 생각 속에, 제 아이디어 속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둘이서 손을 잡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집사람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 천국에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데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 나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텐데, 이 청년들과 천국에서 만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더 이상의 다음이라는 스텝이 없다면, 더 이상 내일이라고 하는 그 삶이 내게 없고 지금이 여기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껍데기 같은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참된 것, 본질적인 것, 그거 꺼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마지막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았다고 해도 괜찮은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내 삶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뭐 하다가 왔니? 물을 때에 나 취업하려고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이제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족한 거 그거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기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남겨두신 걸까요? 사고로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내일의 삶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압니다. 제 평생에 사역하면서 3명의 청년을 잃었습니다. 하나이는 어느 전도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우리 왕세보다 좀 더 크려나? 굉장히 몸매를 가꾸는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수련회 데려가면 우통 벗고 콜라 바르고 몸 만든다고 목사님 발라드릴까요? 그러던 청년이었습니다. 한날 그날 저녁에 그 누나가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청년과 사귀었습니다. 저녁에 그 동생을 불러내어서
차를 타고 만난 거 사 먹인다고 갔는데 믿지 않는 청년과 사귀는 관계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고, 그 동생은 그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서 또 6개월 이상 의식을 돌아오지 않는 채로 생활을 하고 지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제 저도요 교회 열심히 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세상 친구들 다 끊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시키는 거 뭐든 할 거예요 했던 그 녀석이 그 다음 날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가르쳤던 청년들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매입니다. 웃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뇌종양이라고 그래요. 수술도 그 무엇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필이면 이 아이입니까? 이 아이 이 땅에 남겨두시면 절망하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자폐를 가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 아이인데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이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날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내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대다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나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연기하지 않고 등한히 하지도 않고 즉시 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바나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차차 한다는 길은,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 이 말이죠. 차차 한다는 길은 도무지 못한다는 집에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차차 나중에 하겠다 하는 말은 도무지 못한다는 그 집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내일, 차차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치와 도리에 맞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년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것,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셀들이 살아나는 것, 그건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결혼식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 친구의 관계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친구와의 관계는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행복한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을 오늘 포기하고 내일의 행복만 기대한다면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전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의 행복을 지켜내는 삶인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빨리 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이 죄를 끊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 죄를 긴급하게 다루어야 됩니까? 그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여기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각각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재능,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계획,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생각나거든. 아니,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각자를 세워가는 일이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충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20대 여성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1위, CEO가 뽑은 13시간 미국행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싶은 여성 1위, 누굴까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거기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제 가졌던 열정의 크기가 오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내일이면 행복하겠지, 내일이면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잘 보세요. 반드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들, 자매들, 그러니까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때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형제나 자매나 같이가 아니라 더불어서 대충이 아니라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선악간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과 악 가운데서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선을 행했는지 그 몸으로 악을 행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뭐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 이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의 시간 가지고 우리의 재능 가지고 우리의 물질 가지고 누구를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마귀를 기쁘게 하지도 않는 중간지대 절대 없어요. 선, 중간, 악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아니면 악이에요. 그런데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삶을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되고 나면, 내가 그거 얻으면, 내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든지 나왔든지 총리가 되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힘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냐고요? 뭘 많이 생각하세요? 뭘 제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얼마 있다가 없어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질까? 거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시원치 않은 자리고 여전히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내가 노력해야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삶의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내 삶이 끝이 나도 전혀 꺼림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침없이. 저는 그 단어 좋아해요. 유다서에 있는 그 말씀 좋아해요.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날들이 몇 날 남은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먼저 받을지, 여기 있는 젊고 참 예쁘고 잘생긴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에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던지셨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모두가 최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뭐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남보다 더 강한 자, 남보다 더 우월한 자, 남보다 더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죄악된 일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조차 생깁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러분, 제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 자기의 어떠함, 그거 믿고 산다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아,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아이, 보라고.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데도 나 저 친구들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고. 의지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지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괜찮을까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지금 절망하면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그리고 불행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불행에, 그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고기는 자꾸 물을 떠나고 싶어 해요. 왜? 그게 너무 익숙한 거니까. 좀 그냥 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일들이 내게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정말 늘 언제나 젖어 있던 내 몸이 이제는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잠깐이에요. 점점 내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나를 발견할 뿐인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한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하죠.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달이 되고 12달이 내 평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의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 전적으로 내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날들과 지금 여기 있는 내 삶과 앞으로 내 삶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답도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필립 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오늘을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의 굽은 길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소망하되 바로 오늘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